어, 이게 몸이고 마음이고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연. 그래서 이곳도 초월이에요. 그리고 이곳도 초월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도 느낄 수 있고요. 밖으로 나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셔야만이 밖에 나와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몸에서 마음을 지나고 여기에 도착했을 때의 그 평온함, 자유로움, 명상을 하면 이유 없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 의식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면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함을 못 느끼느냐 하면 주로 의식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분노이거나 죄의식이거나 아니면 수치심이거나 그 상태에서는 밖에 나가면 그 눈으로 또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세상이 잘못된 거는 줄어듭니다. 완전히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은 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평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의식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정중앙에 이곳에 가면 자비라는 표현도 없고 사랑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교적인 관점이라면 자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비가 없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비가 없어, 저 사람은. 무자비. 무자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쓰고 있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되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자비예요. 무자비는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상태에서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자비, 자비가 없는 상태. 근데 사실은 자비라는 말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아껴주고 이게 이제 자비. 근데 속에서는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이 배워온 것에 대한 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이 생긴 거죠. 계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만들어요. 대부분이 보면 계명이 어떠냐면 하지 마라가 들어가죠. 거짓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마라. 근데 하라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보셨죠? 근데 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아래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데 하지 말라라는 게 되기 때문에 죄의식을 이제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우개죠. 지우개. 자, 이게 자체가 지우개인데 이름을 다르게 한번 바꿔주실래요? 상자여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자 걸리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고 틀린 걸로 계속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안 정해도 돼요, 사실은. 이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상자이거나 지우개이거나 이 말로 인해서 부딪힘이 일어나는데 이름을 안 정했다면 이게 과연 부딪힘이 일어날까요? 그냥 이것 가져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뭔가를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벽이 있어요. 이걸 갖다 마음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월이 일어나지 않아요. 초월은 이렇게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곳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서 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렇다면 자기가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되면 행동 반경이 굉장히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마 가만히 멈춰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강한 걸 그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갖다가 인성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자, 반신반수라는 말이 있죠. 네, 그거는 뭘까요? 반은 신, 그래서 신성. 반은 수, 수성. 그래서 인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도 가요. 근데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거기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도달하면 이렇게 돌아와요. 자, 어떻게 돌아오느냐면 여기는 끝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내가 앉아 있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면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방향이 틀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움이 있구나 해서 이걸 또 나누고 싶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어떤 날은 좋은 감정이 생겼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안 좋은 감정이 생겨요. 근데 안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걸 잘못됐다라고 멈추게 하지 마세요. 다시 흘러갑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단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돌아가요. 이걸 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걸 다 알아요, 이제. 해보니까 이곳이 평화롭고 자유롭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곳이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요 선에서 다시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놓는 연습은 그래서 좋은 것도 놓는 연습을 하시고 안 좋은 것도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까요? 신성은 깨달음에 의해서 생긴 게 뭐죠? 종교잖아요. 그러면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 자기의 눈을, 내 몸의 눈을 한번 막아 보세요.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보일 거예요. 생각이
구름처럼 둥둥 떠다닙니다. 근데 구름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 구름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구름이 나타나요. 근데 그 구름을 따라서 가지 마세요. 구름이 흘러가는 걸 그저 지켜보세요. 과거의 기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현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봅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화를 낼 때 하루 종일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구름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흘러갑니다. 흘러갈 뿐이지 그 자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시 그 상태에서 다시 호흡을 느껴볼까요? 몸이 숨을 쉬고 있는 걸 지켜보세요.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약간 멈춥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약간 멈추세요. 그리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약간 멈추세요. 그리고 내쉽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시면서 멈추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멈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더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흡을 조절하는 자입니다. 호흡을 빠르게도 할 수 있고 호흡을 느리게도 할 수 있고 호흡을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순간 마치 숨을 안 쉬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호흡을 느껴보세요. 지켜보세요. 지금 평화롭다면 나는 사라지고 평화 그 자체가 되어보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초월을 경험하셨어요. 여기에 마음과 여기에 우주가 있습니다. 마음을 피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음을 피워볼까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 또 열린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집과 고집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류가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을 여는 순간 이미 이거와 하나가 돼요. 우주예요. 나예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아일체라고 해요. 우아일체, 우주와 내가 하나다.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이거였어요.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계속 이거와의 소통과 교류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우면 이거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우리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무심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또 무정이라고 합니다. 무아라고 하죠. 이미 우리는 이런 말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지만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에 불과한 거예요. 체험하는 순간 하나가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마음이 꽉 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적인 걸 보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나쁜 뜻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무심한 사람, 무정한 사람. 정이 없는 상태, 무정한 사람.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빨리 와서 안 해줬을 때는 무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다가가면 그 사람은 아마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해줘도 누가 다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이 있어요. 스스로 부딪혀야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도 부딪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원이 됩니다. 부딪힘을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멈추게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금씩 잘려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원이 되죠. 원은 어떻죠? 어디를 가도 안 부딪히죠. 이렇게 굴러서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역시 또 여기서 자기라는 거는 어떤 마음적인 걸 아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근원적인 자기는 부딪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전에 그 명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을 거예요. 호흡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거기에 멈추는 시간을 잠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깊어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쉬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 같은데도 약간씩 하는 거, 이 느낌. 근데 화가 난 사람은 어떻죠? 굉장히 급하죠. 생각이 많은 사람도 숨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유를 만드는 걸 지금 아셨어요. 단지 호흡만 조절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 호흡을 누가 멈추게 하고 누가 하게 했죠? 그게 나예요. 그래서 조절하는 자예요. 호흡을 조절하는 자. 이제 호흡조차 조절하면 멈춰?
이제 쉬워요. 멈춰. 그럼 그건 멈추는 거예요. 이 호흡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내쉬고. 이 연습하다 보면 보이는 걸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생각 둥둥 떠다녀요. 그렇지만 여기서 멈춰 그러면 딱 멈춰요. 왠지 아세요? 해볼까요? 무의식 상태에서는 계속 생각이 일어납니다. 의식 상태에서는 딱 멈춰요. 딱 이렇게 흡. 그러면 그냥 그 상태만 선명해져요. 그래서 자꾸 생각 많거나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 보고 정신 차려 그러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변 탓하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그래서 핑계를 댄다라고 합니다. 마음은 마치 녹음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녹음기를 재생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녹음되어 있던 게 흘러나오죠.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또 벌어집니다. 아침에 시작되죠. 일어나기 싫어. 회사를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끝나고 너무 힘들었어. 보람찬 하루가 뭘까? 자, 그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스톱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언제 누를지는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은 지금만 가능합니다. 어려워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가부좌 틀고 10년을 앉아 있어야 되고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가 있구나. 근데 그 나는 누구예요? 하나의 정보죠. 그 정보가 그걸 또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정보의 노예가 됩니까? 이걸 과감하게 밀어내세요. 지금 이 순간 깨어나시면 돼요. 나는 안 돼. 이 역시도 또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초월을 아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불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씨앗이 뭔지를 몰라요. 사과나무는 보고 굉장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과나무가 있기까지에는 작은 씨앗이 시작된 거예요. 그 씨앗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거기에 물을 주셔야죠. 여기에는 물을 안 주고 계속 사과나무 밑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싹도 안 트고 자라지도 않을 거예요. 왜? 여기에 물을 안 주는데. 그러면서 그러죠. 왜 이 사과나무처럼 나는 되지 않지? 물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성이란 말, 수성이라는 말, 이런 말들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피우는 것, 이게 명상입니다. 근데 이 명상은 눈만 감고 앉아 있는 것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막 부딪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관점을 바꿔보세요. 막 부딪혀요. 그걸 즐겁다라고 바꾸세요. 부딪히는 게 고통스러워 힘들어라는 정보로 우리는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즐겁다라고 바꿔보세요. 이 사람하고 부딪혀서 내가 또 뭘 얻을 수 있을까라고 바꿔보세요. 이 사람하고 부딪혀서 나는 또 살기가 싫어. 또 누구하고 부딪힐까? 세상에 나가기가 싫어. 이러면 어때요? 점점점 갇히겠죠. 그 세상이 바로 내 세상이에요. 자기의 세상을 누가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내 세상.
여기가 우주이거나 혹은 자연입니다. 그리고 존재예요. 요걸 경험하면 여기에도 이미 이게 있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어제와 똑같은 바람을 맞았는데도 그 바람의 느낌이 달라요. 풀을 봤는데도 그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풀을 이렇게 봤어요. 그동안 장미, 백합, 정보로 봐왔던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뭐예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래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혹은 어떠한 책들을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장미라는 단어를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장미를 만날 수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틀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길들여져 온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착한 사람, 착한 어린이, 착한 아들. 이게 과연 좋을까요? 착한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걸 누르고 살고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안에서는 다르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 너는 자꾸 그렇게 해? 변화되고 싶지 않아? 그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길이 들어진 거예요. 심지어 엄마나 선생님도 아마 그렇게 했죠. 왜? 착해야 자기가 편하거든. 어디 가지 마. 착한 어린이는 가면 안 돼. 귀를 딱 들여요. 스스로의 어떤 행동 반격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잘했어. 안 가고 있었네. 과자를 줘요. 그러면서 정작 그걸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더 한단 말이죠. 착하다라는 거는 속이 굉장히 뭔가 누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자연에 가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꽃이 있거나 돌이 있을 때 그곳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보세요. 돌 알아 이게 아니고 밖에 나갔을 때 보는 그 돌을 이름을 싹 지우고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존재로 봅니다. 이렇게 존재라는 말은 굉장히 큰 뜻이에요. 칠판이 여기에 존재하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가 돼요. 내 스스로가 우월한 게 되면 이거는 그냥 칠판일 뿐인데 이 가치를 보면 이게 없으면 제가 또 설명을 못 하겠죠. 봐요? 눈을 뜨고 잘 보세요. 제가 쓸게요. 잘 보이세요? 이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면 굉장한 걸 놓칩니다.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안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도 안다라는 생각으로 보지 마세요.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존재로 보여요? 내 부족한 만큼 그 사람도 부족한 게 보일 겁니다. 내가 풍요롭다면 그 사람도 풍요로운 그 자체로 보여요. 왠지 아세요? 이걸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완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불멸의 존재라고 합니다. 내가 완전하고 내가 불멸에 대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난 다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여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해서 밥을 한 끼 주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웃을지도 몰라요. 존재 그 자체인 자에게 당신 옷이 남루해서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르고 다가간 거예요. 오히려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존재 그 자체가 되었을 때만이 존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사람들을 볼 때 뭘로 보세요? 가방으로 보세요? 가방이 비싼지 아닌지, 차가 얼마나 크고 고급스러운지를 보세요. 가장 고급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물론 이걸 고급스럽다고 표현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가치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베푼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서 또 그 나도 역시 나 아니죠. 문득문득 얘가 또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여기를 존재, 여기를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는 기억된 정보가 나갑니다. 의식 상태에만이 그게 딱 멈춰요. 왜 이러지? 멈춰! 그러면 비교하고 판단하는 애가 나가다가 딱 멈춰요. 이 마음이 멈춰요. 근데 또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꽉꽉 채워져 있던 애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튀어나와도 또 봐주세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또 이런 정보들이 있었구나. 또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하시고 가만히 앉아서도 하시고. 초월이라는 의미, 벗어났다는 거의 의미.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또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렸다, 괜찮습니다. 저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에너지가 흘러갈 거예요. 저게 잘못됐고 저거는 왜 저래?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벽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세요. 왜냐하면 그 표현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걸 또 표현하면 됩니다. 단지 시간이 각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앉아있는 의자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것에 의자 한번 바꿔볼까? 이름? 하나, 둘, 셋 하면 의자 이름을 바꿔보세요. 하나, 둘, 셋. 바꾸셨죠? 좋아요. 여기 전등도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이게 창조자입니다. 내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름을 바꾼다고 저게 달라진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이름을 다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변의 시선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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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게 10개죠.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 어떤 사회라는 틀 속에 내가 오랫동안 길이 들여져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고 앉고 그러기 전에 잠깐의 틈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거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 하고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그 틈이 굉장히 깊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지 말고 하루 종일 한 10분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도 일어나면 긍정적으로 해.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제 좀 다른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 몸이 크게 팽창하는 걸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 몸이 아주 작게 수축하는 걸 느껴보세요.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몸이 이 강당만큼 커집니다. 내쉴 때 주먹만큼 작아집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자, 여기서 또 우리는 재미나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커지던가요? 네, 좋아요. 또 작아지던가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몸이 커지거나 작아진 게 아니에요. 몸이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숨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커져요. 맞습니까? 자, 내쉬면 또 이렇게 작아지죠? 자, 이게 뭐냐면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이에요. 의식은 내가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화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수치심의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의식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의식은 몸 밖에 있어요. 그래서 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같다 그럽니다. 근데 이 우주와 같은 걸 놓쳤을 때 굉장히 작아져요. 나는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바뀝니다. 의식은 명상을 하다 보면 몸을 벗어납니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게 나예요. 몸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주와 같다라고 그래요. 우주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주와 하나이고 우주만큼 큰 존재예요. 위대하다라고도 표현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 언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 상태인데 그걸 뭐 굳이 표현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은 몸 밖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작아지면 다시 몸 안으로 작아질 수도 있어요. 몸으로 들어갔지만 역시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은 항상 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조자라고 그래요. 몸 밖에서 지켜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를 막는 게 누구냐면 몸, 마음, 가방, 뭐 또 뭐가 있죠? 옷. 우리는 옷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를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것, 거기에 도달했을 때만이 이걸로부터 초월이 되고 이거로부터 초월이 되고 집이나 기타 주변 환경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초월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게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수용하고 담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걸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벗어나는 것, 명상을 하면 이렇게 몸에서 아니면 생각에서 내 어떤 오래된 기억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한번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차려요. 그러면 생각에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단지 기다려주면 돼요. 시간이 뭐 1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더 간절해서 하루 만에 또 그걸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죠. 단지 안내를 할 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면 또 멈출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 또 대역범도 있어요. 이걸 들고 나가야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나쁘지 않아요. 어느 날 이게 무의미하구나 걸 알고 나면 필요에 의해서 또 쓸 수는 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게 또 나와야 되고 더 고급스러운 걸 또 들고 다녀야 될 거예요. 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동안에 봐왔던 자연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연의 하나의 일부라는 걸 아마 느끼셔야 돼요. 과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